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 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이 닥칠 때. 누구에게나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시련을 말하는가? 경제적인 시련도 있고, 명예상의 시련도 있고, 건강상의 시련도 있고, 관계 속에서의 시련도 있고, 여러 시련들이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곤궁함을 겪을 때도 있지만 또 돌고 돌던 돈이 또 돌아올 때도 있으니 돈을 잃는다는 것, 돈으로 인한 시련은 시련 중에서 작은 것,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죠.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것은 정말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상실이 있는데, 신앙을 잃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욥이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욥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것은 남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중상을 했으니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죠.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그 시련 자체도 괴롭지만 왜 이런 시련이 내게 다가왔을까? 그 의미를 모르면, 영문도 모른 채 그 시련 속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시련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시련이 왜 다가오는 것일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본심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진데 왜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닥쳐오는 것일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격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혹자는 행복의 추구라고 합니다.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추구가 인생의 목표야? 한번 강제 수용소에서 그 시베리아 그 추운 겨울에 중노동을 하면서 시험 감독관이 제대로 노동을 안 했다고 나무 막대기로 후려칠 때, 그때 인생의 목표는 분명 행복의 추구가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추구가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내 행복지수가 떨어지니 행복의 추구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는 인격의 연단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할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그 인생이 잘 나가면 우리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이지. 같은 내용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시련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proven 캐릭터, 입증된 인격. 시련이 없다면 내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이신지 입증이 되질 않아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그 인격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주윤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자기는 처녀 총각의 신앙은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군대 갔다 오면 다 신앙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입증된 인격, proven 캐릭터. 우리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인데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인격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 모든 허탄한 욕망, 야심 다 시련이 바람에 날려 보내고 우리 인격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둘째로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이 늘 온상처럼 성장하고 순경 속에서만 살아가면 말씀을 별로 필요로 느끼질 않아요. 뭐 내가 말씀이 없어도 이렇게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갈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고 무슨 신앙이 필요한가?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셨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 시련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 시련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도 This too shall pass,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지탱해 줄 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시련을 견뎌내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바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게 되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의 손으로 완강하게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구하고 찾질 않아요. 내게 닥친 이 시련을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견뎌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 쾌락, 향락, 안락을 쫓아서 살았었는데 시련을 한번 통과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셋째로 시련의 의미, 이것은 시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시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최근 들어 몇 년 전에 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몸이 아프고 괴롭고 너무 그 치료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의 심연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통을 나도 모르게 견뎌내게 되더라고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훨씬 더 경감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시련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이상히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대신
시련 속에 뜻이 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자꾸 붙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시련을 견뎌내고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다간 후에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법칙인데, 성경에 영적인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고난받으면 영광받는다, 또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련이 어떠한 형태의 시련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시련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시련을 잘 견디고 통과하고 극복하셔서 시련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그 시련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닥쳐올 때 이것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저희들의 인격의 연단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시련 속에서 저희들을 지탱해 줄 힘을 말씀 속에서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위하여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그 위에 다가올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었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